우리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좋은 책들은 아무리 두껍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다 읽고 나면 한 문장으로 무슨 말인지 알 것처럼 이렇게 딱 요약이 되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700페이지, 1000페이지 이런 책을 봐도 주제가 명확한 책은 그 내용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죠. 여러 좋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좋은 책은 우리가 늘 읽고 붙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성경 역시도 수천 개의 인명과 지명이 등장하고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대하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고 또 여러 문학 장르의 글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눈에 그 주제가 무엇인지 한 번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전체 주제는 이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구원 계획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일하심이 성경 전체에 요약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 하는 수많은 왕들, 로마의 황제들 역시도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저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금욕주의 영성가들,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의지가 탁월한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의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믿음을 간직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그 구원을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들 사이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마지막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심으로 합력하여 함께 일하시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의 이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로마서는 그 주제의식 속에서도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라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자유의 상관관계,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하게 돌아가셨던 이유를 갈라디아서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주본 혹은 앞쪽의 화면을 이용하셔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언어로는 이 자유가 번역이 제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 시대의 교육과
문화와 철학은 이 그리스 로마 철학과 이 문화 세계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조금 더 그 문화 속에서 세분화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이 프리덤과 리버티,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 양쪽 다 자유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자유라는 뜻이 있는데, 그 내밀한 뜻은,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이제 쉬는 시간 종이 땡 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남자친구들은 축구공을 들고 그 즉시로 운동장에 달려나가서, 저도 그랬고 요즘에도 아마 그러리라 여겨지는데, 그 쉬는 시간 마치는 종이 울릴 때까지 밖에서 놀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공을 안고 이제 들어오죠. 그렇게 쉬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잠이 부족해서 그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친구랑 담소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그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프리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버티, 이 자유 개념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 학교를 꼭 가야 되나? 학교에 가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안 가봐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려보는 자유, 이것이 리버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그리고 부모님 불려옴을 당하고, 그래도 학교를 안 가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뭐 퇴학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그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유, 더 큰 의미의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제한된 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자유가 프리덤이라면, 그 틀 자체에 대한 판단과 평가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리버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겪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인종차별, 백인과 흑인과의 차별, 이미 인종차별이 없어졌다라고 선포가 된 1800년대 중반 이후로 100년이 지나서도 1950년대에도 여전히 인종차별 법률과 그런 문화적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 남부 벨트, 이 남북 흑인들이 많은 이 남부 주들에서는 이 특별히 여러 법들 중에 버스의 좌석을 구별하는 법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앞쪽에 앉을 수 있고 흑인들은 뒤쪽에만 앉아야 되는 법. 그런데 흑인들이 주로 이 노동자 계급, 돈이 없는 계급이니까 버스를 대부분 흑인들이 타거든요. 그런데 백인들 자리가 비어 있어도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법인 겁니다. 근데 그 중간 자리가 있어요. 회색 지대 자리. 여기는 백인이 없으면 흑인도 앉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1955년 12월 1일 오후 6시경에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버스를 탔습니다. 백화점에서 재봉 일을 하는 분인데 버스에 타서 뒷자리 좌석이 다 차가지고 여러 사람 4명과 더불어 그 중간 지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백인들이 타고 더 타서 이제 회색 지대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나머지 3명은 궁시렁거리면서 뒤쪽에 갔어요. 그런데 로자 파크스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가 당신 왜 안 가요? 빨리 가시오.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복잡해질 텐데 경찰에 제가 당신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 여인이 경찰에 구금되고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학교 쉬는 시간과 이 프리덤과 리버티 말씀을 드린 대로라면, 여기 꼭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 그게 맞나? 나 한번 자리 안 비켜 볼래? 라고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결정을 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이제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흑인들이 같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이 여인이 당한 이 일에 같이 동참하기 시작하는데 버스 안 타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하다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1년이 넘도록 약 380일이 넘도록 이 버스 안타기 운동이 벌어져서 결국 이 엘레바마주 이 법원과 또 대법관들의 회의에서 이 법이 위법함이 결정되어지고 법이 폐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법에 항거해서 투쟁해서 결국 아주 정당하고 의로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를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 결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제한된 범주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저 파크스가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인종차별적인 그 법 안에서 짓눌려 살아갈 때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의지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우리의 의지로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의 법에서 가까스로 은혜로 노임을 받게 된 너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지금 강력한 어조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 없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고 어떻게 그 은혜를 한꺼번에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은혜를 땅바닥에 갖다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한 자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고작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고 너희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려느냐? 육체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안타깝게 이 자유의 시험, 은혜의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정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만민이 평등하게 정말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허튼 데 쓰고 다시금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를 망쳐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북왕국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1대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으면 명목상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실상을 한꺼풀만 베껴놨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 그러니까 그들이 각 도시에 각 지역에 흩어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으므로 온 땅,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왜 그 은혜의 시험에서
실패하였는가?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역사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충일을 왜 기념일로 정할까요? 왜 6.25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까요?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날을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런 재앙이 펼쳐지지 않길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성경에 이미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들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사용해버린 그런 과거의 실수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배신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아름답고 무거운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값어치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 얼마만큼의 무게감으로 느껴지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무참히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자유로 고작 너희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할 것이냐? 그게 과연 예수의 십자가의 그 값어치에 합당한 태도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의미 있는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다시 한번 13절을 볼까요? 자, 마지막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아까 1절에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에게 종노릇하라고요? 이게 뭔가 언어 도단, 말끼리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의지가 담긴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의 종은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주권을 침탈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주권을 내려놓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노릇은 종은 아니지만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하는 태도를 종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으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때에 내가 사랑으로 내 자신을 종이 되게 하듯이 섬기는 태도,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종 노릇하듯이 섬기고 있는가를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초에 당회에서 직분을 내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자원에서 직분을 받아서 재직으로 섬기기도 하고 더 잘 섬겨서 항존직 분자로 피택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된 사람으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가 얻은 그 자유로 너희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유를 얻은 당신에게 있는데 내 바람은 당신이 그걸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섬겨놓고 대가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칭찬받기를 원하거나 그런 태도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른 사랑의 섬김에는 합당치 않은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그 사랑의 맛을 보았으니 안 할 자유도 있고 할 자유도 있으나 당신들이 사랑으로 자신들의 가진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작은 예수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22절 23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원칙이다.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 부귀영화, 행복, 그런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될, 우리 삶이 맺게 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가시적이지 아니한 추상적인 가치들인데, 이 가치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깊은 삶의 내공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궤적과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개성을 가지고 각자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를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바로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 나눔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이 9가지 중에서 내가 그래도 잘 맺고 있는 열매 3가지 한번 꼽아 보십시오. 내가 잘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 열매를 한번 꼽아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남겨두었는데,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 다들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이라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아무리 애써도 절제는 안 되더라. 나는 아무리 애써도 희락의 열매는 못 맺겠더라. 한번 성찰하는 가운데 말씀 속으로 여러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추구할 수 있는 열매가 이것들입니다. 근데 참 자유를 못 얻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돈과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 돈과 출세와 안락함과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기쁨을 충만케 하고자 하는 그 악의적인 욕망,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이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해 참된 자유를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의 법으로 여겼었던 하나님의 법 율법보다 더 상위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이루어 가기를 축원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의 리듬이 참으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또 실패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시작하실 텐데 정말 참 자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는 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또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고 또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성령의 열매 맺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의 보혈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려놓고 있습니까?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 참된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는 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내려놓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